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메일이 들어와서 확인했더니 김정우 선교사님 메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난번에 그 8월 초에 7월 보고와 더불어서 이제 말라리아 걸려서 고생했다는 얘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단기 선교팀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한 2주간 동안은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러는 중에 안양제일교회에서 17일 동안 남수단 그 난민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잘 복귀를 하게 되었노라고 이제 그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기라든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 비가 오면 차가 다닐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비가 오는데 그 기간 동안 비가 그렇게 많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밤새 비가 오면 이 비가 안 그칠 것처럼 그래서 사역을 못할 정도로 염려가 되었는데도 밤새 비가 오면 아침에는 날씨가 좋아지고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우간다나 남수단에 있으면서 그런 비를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가 왔는데도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좋은 날씨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비가 오니까 길이 고르지 못해서 가다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고생들 그리고 함께 단기 선교 갔던 팀들이 다 텐트 치고 남미촌 옆에서 함께 그들과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습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그러다가 또 간절하게 순간순간 기도해서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라는 선교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우리 유아실에다가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보면서 또 마음에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구나. 남수단에서도 우리 서산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분들은 그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함께 그 사역지와 또 사역과 함께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말라리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금 아프리카라든가 남수단 그리고 우간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쟁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나고 있고 전쟁 때문에 자기 집을 다 버리고 도망 나오듯이 해서 난민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보고에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수백 명씩 건너오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은 나라구나. 그래서 또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렇게 확장되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안양제일교회 그 선교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간다는 멀거든요. 또 거기다가 남수단까지 가려면 비행기로도 꽤 오래 시간 12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직항 바로 가는 것도 없어서 경유해서 가고 그렇게 가야 되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가는 경우에는 몇십만 원이면 갔지만 우간다는 비행기 값만 하더라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서 가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0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 교회가 커서 이제 큰 교회예요. 안양에 있는 큰 교회라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일 때문에 사임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이러는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분들이 수고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움으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먼데 우간다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으쌰으쌰해서 우리 한 번 하자,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10년쯤 하면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1년을 준비하는 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가 또 하나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어느 교회에선가는 끊임없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청년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도 되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교 헌금을 통하여 돕고 있는 우리 김종호 선교사님, 지난 여름 이렇게 뜨겁게 잘 지내긴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여서 열매 맺는 것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그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그래, 나도 좀 그런 데 가보고 싶어, 나도 그곳에 가서 선교 현장에 좀 보고 싶어 라는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자, 김종호 선교사나 그 교회 청년들이 왜 거기에 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진정한 기독교의 참된 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유가 없이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먼 곳까지 갔더니 내가 돈이 되더라, 그 먼 곳까지 갔더니 내 경력이 쌓아지더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 고생을 하고 갔다 온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훈장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그들은 거기까지 왜 갈까라고 묻는다라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믿었더니 내 안에 진정한 복이 있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복이 되어서 받은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까지 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여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단어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복이라는 단어이더라고요. 복.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항상 우리가 상징적인 것이든 어디든 복이라는 한문 그리고 복자를 많이 써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복에 대한, 기복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그것이 기복신앙이 좀 치우친 것이다라고 조금은 우려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복에 대해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해서 한 번은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독교의 참된 복이 뭘까? 그 기독교의 참된 복을 알아서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대를 이어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이 이곳에서 수고하였고, 또 그 대를 이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갔고, 지금도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복을 아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또 우리 이 지역 안에서도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안에 있는 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대문에나 또 모든 기구에 많은 곳에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기원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복과 기독교의 참된 복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큰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의 그 복의 특징은 인간 중심이며 현세적입니다. 철저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자기애적인 것이든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든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그 복의 가장 주된 특징은 인간 중심이고 그리고 현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받는 일들,
출세, 부귀, 영화, 장수, 등남, 다산, 기타 등등. 그렇죠? 그걸 다 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공주의로 치달아 달려가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성공 경쟁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꼭 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결론 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지는데 인정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간 중심의 세상의 복을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출발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끝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적 전통이나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복에 대한 개념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정말로 바라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얻었으면 끝까지 이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가서 맞닥뜨리는 길은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길에 머물게 되고, 그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두가 다 허무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게 복인 줄 알았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잘 누리고 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복에 대한 개념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다만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는,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온다는 것,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라는 게 교회지만, 그런데 교회 와서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어, 누군가한테 좀 위로받고 싶어, 내가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좀 복을 받고 싶어, 세상적인 거죠. 내가 너무 아파, 내가 좀 낫고 싶어, 이거에 동기가 되어서 교회의 문턱을 두드리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어서 공동체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에게 어떻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에게 이 복음의 진정한 참된 복의 의미를 잘 배워서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도와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과정들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아픈 것 때문에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나으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안 바뀌면 몸이 나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야. 가난이 너무 싫어. 그래서 교회 왔더니 정말 복을 받아서 잘 살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목적이 잘 사는 거니까. 내가 정말로 직장이 힘들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이 되었어요. 이게 복이에요?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서 직장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나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이 다 이고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인생의 산 넘어 산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나이 먹으면 늙게 되고, 늙으면 병들게 되고, 병들면 죽음의 자리에 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 자리에,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적인 어떠한 복에 묶여져 있어서, 이것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물질이 없으니까 힘이 들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고, 내가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받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앙 안에서도 여전히 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 때문에 강단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잘 살 겁니다, 병이 낫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복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도 사실 조심스러운 것이고, 또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의 연조라든가 신앙의 체험이 다 다르십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의 연조를 쌓으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는 내 믿음의 연조라든가 또 교회 생활했던 여러 가지 경험, 봉사했던 것을 미뤄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복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정말 열심히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이 복에 대한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정한 기독교의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이 틀린 겁니까? 라고 말하기에도 조심스럽습니다. 왜? 인간 삶이 그런 거니까. 또 그것이 없으므로 한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너무나 많이 불편합니다.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무엇할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라고 말하기에도 이것 또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독교의 참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럼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느냐? 세상적인 복은 인간 중심적이며 현세적이다라는 것을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불러드리는 것보다 그냥 의미를 말하면 높은 자,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찬양하는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에 높은 자가 베푸는 행위라고 복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기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의미할 때에 행복과 번영의 뜻으로 복의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복으로 줄 때에 칭찬이라는 단어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가장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복의 개념은 일상에서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복이다라는 말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성경에서 구약의 말로 인용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쭉 읽었는데 어느 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이 몇 절입니까? 예? 6절일 겁니다. 6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인용을 참 잘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보다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거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대화할 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죠. 대화하던 중에 사람들도 가끔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2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소통이 된다는 말은 말하는 자와 더불어서 그의 말하는 뜻이 뭔가를 알아듣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단어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꾸만 이게 뭔가 왜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봐도 확연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라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28장을 오직 했으면 축복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6절 말씀부터 계속 나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구나.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에도 관심이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가 쓰여졌던 그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과정,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음 세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재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출애굽한 과정들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들을 다시 일러주면서 이제는 너희는 다시 재무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갈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거야.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우리는 4절부터 6절을 다 외우고 그래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든 잘 될 거야 라는 것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는데, 사실은 1절부터 3절이 더 중요해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을 우리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재교육을 시키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와 우리 하나님과의 너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야 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한 것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한번 봐봐. 너희 힘으로 뭔가 다 된 것 같지만 아니잖아. 누군가가 의해서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가면 움직이고 불 기둥이 머무르면 이제 있으면 밤을 그냥 잘 지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도 않은데 만나 메추라기로 먹고 살고 있고, 목마르면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이런 지금 광야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200만이 되는 인구들을 다 끌고 하나님 광야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야.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이고 그리고 현세적인 그러한 우리가 기복적인 복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면, 성경적인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과 그분과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때, 깨닫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갈 때에 나머지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는 다 뒤따라오는 것들인데,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피조물인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망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셨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갔는가를 보면서 그것이 정말로 너희가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다. 그 예가 아브라함에게부터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이삭 하나였잖아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큰 민족이 되어 있어요. 또 수백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또 수백 년이 지났더니 이 나라가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 한 달 내내 읽었던 에스겔을 통하여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선택한 너희 백성들은 다 없어지지 않을 거야. 왜? 내 언약 관계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받을 거야. 다시 너희는 회복될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무엇인데, 세상에 그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나처럼 정말 작고 작은 나를 택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이기지 못한 그 기쁨을, 여러분 그 찬양 알잖아요. 그렇죠?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쁘는데 이 기쁨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 관계를 붙잡고 살아왔지만 두려움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관계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이 성립된 관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면, 아, 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순종하는 게 복이구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구나. 세상 현세적인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복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쫓아가다가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아요. 맨날 복을 쫓아가고 사니까. 우리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삶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만 우리가 인정이 되면, 그래서 이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았고 또 많이 외우는 성경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디 부분에 더 많이 감동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라면 어느 부분에 더 감동이 됩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범사에 뭐든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언약 관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배워서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구나. 영혼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범사에 잘 되는 것과 건강하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나면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삽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아유 그거 상관하지 않아, 난 이 땅에서만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요새 젊은 사람도, 우리 초등학생도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러는데, 눈 깜짝할 새에 우리 인생에 100년이 지나갈 텐데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게 그 전부겠냐고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은 잠깐은 이 세상을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 갈 건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줄 알고 영원한 나라 갈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인 걸 안다라면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느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 직전에 계신 분에게도 엄마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저 예수를 믿습니다만 해도 천국 간다 그래. 그냥 내가 말하기도 힘들면 내가 물으면 고기라도 끄떡끄떡해. 이렇게 해서라도 내 부모님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편안하게 돌아가서 지옥 가는 게 그게 은혜고 내가 효도하는 거겠냐고요. 그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거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이미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돌아가지 않은 분이 있다라면 그저 그냥 안 아프시다가 편안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십시오. 이거는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욕을 먹고 귀찮게 하고 뭘 그러냐고 좀 냅두라고. 냅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에 못 가시는데, 어느 교회처럼 캐도릭처럼 연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는데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다고 한탄하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부모님에게 천국 가도록 안내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 요번에 가서 전도해야지 늦추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라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내 부모님에게 엄마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면 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 믿지? 힘들면 고기만 끄떡끄떡해.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들이 뭐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니 뭐 그렇게 신앙의 고백이 많이 해도 따지는 게 많은데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내 부모님이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영원한 세계, 영원히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조금 아프면 어때요? 이 땅에 조금 실패했으면 좀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못 배우고 명예와 지위가 없으면 좀 어때요? 불편하지요.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지요.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지요. 근데 잠깐의 세월인데 지나가는데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에서 축복, 복에 대한 이야기할 때에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기원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처럼 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구나. 제가 설교 초입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독교적인 참된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은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아직 천국을 모르는 이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진정한 복을 아는 크리스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주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팔복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르쳐준 복의 원천,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팔복의 내용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그렇게 할 거야. 이게 뭐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것의 욕구가 채워져서 그것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에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의 가장 핵심적인 축복의 복의 원천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복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을 쫓고 산다라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물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미 천국 백성 된 건 맞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가 복에 대한 것인데, 그럼 예수 믿음으로 얻어지는 가장 우리가 기독교적인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복처럼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게 하는 인생,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인생이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세상에서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복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복을 우리가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복이 나로 하여금 따라오게끔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죠.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모든 세상적인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27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시편 27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고, 우리가 늘 어느 때든지 이 집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성전에 머물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모하는 발걸음이 우리의 복된 삶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이 선물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살면 우간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무장을 하면 남수단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밀림석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언약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이 땅의 출세와 이 땅의 물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더 부수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성도들이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정말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해요. 근데 이 복에, 이 모든 기도에 우선되는 것은 영혼이 잘됨이 우선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관계가 돈독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큰 풍성함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말고 이 복을 잘 붙잡고 깨달아서 이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복을 쫓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아서 주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언약 관계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성립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이미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내용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이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내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에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하늘 그 시기를 주었을 때 놓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